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고 생존의 터전입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들어는 풍랑도 만나고 들어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만선의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텅 빈 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이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수확이 없는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빈 배, 빈 그물,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 초반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의 허탈함과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 나중은 좀 달라집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육지 한켠에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질에 지쳐서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식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반, 아리스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최상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반응하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은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와서 먹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는 대신에 그들은 흥분하는 대신에 침묵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이들은 무언가 깨닫고 무언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오늘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 첫째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현장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지요.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내가 죽으나 다시 부활할 텐데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지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라고 말해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주님이 생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주님은 이제 주님이 떠나심으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제자로서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너희가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라는 의미가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의 삶의 터전,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처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너는 바다에 그물질을 하는 고기잡이 뱃사람 어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뱃사람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잡고 그들이 버렸던 배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 띄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지난날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삶으로 회귀해버린 그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가 신분을 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망각하니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사명도 망각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허물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도록 이들이 그물질을 했어요. 이제 날이 밝아서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모든 사물을 밝히 알아볼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동력에 해는 떠오르고 아침은 밝아왔겠죠. 그 시각에 그들 곁에 주님이 서 계셨는데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까지 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여러분, 이런 상황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가 거리가 멀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밝아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주님을 몰랐다. 부활한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은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들이 주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 문을 다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해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손에 못자국 난 그 주님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주님을 봤어요.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 승천하셨어요. 처음 보고 8회를 지나 한 주일 지나 또 보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이들은 연속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그들 사이에 철벽이 서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겐 부끄러움입니다. 이러한 허물을 안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조반상을 준비해 줍니다. 그것도 만찬을 준비해 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의 그 부끄러움과 그 허물을 주님은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허물이 다 덮어지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이거 외에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둘째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주의 식탁의 초대에 제자들은 왜 침묵했을까? 왜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까? 그들의 지난밤의 실패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망각하면서까지 빠져들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두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다.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기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뭐 좀 더 크게 봐줘야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파이디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장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몰아붙이는 그 거센 풍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인들이에요. 이들은 지난밤에도 밤을 꼴딱 새우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인에게 이 혹격으로 사용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철부지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철부지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고기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생선, 물고기를 말할 때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고기라는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귀한 것, 값진 것, 절대적인 필요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잘 요리를 해서 먹기 좋도록 딱 식탁 위에 올려 놓은 상태, 그것을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너희의 삶에 신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세상에 빠져 살던 너희에게 진짜 귀중한 것, 그 프로스파기온이 너희에게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밤은 실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 노력은 했지만 헛것이었다, 그런 이야기.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그들의 실패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헛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와서 먹어라, 와서 먹자. 그런데 이 주님의 위로는 이들을 단순히 그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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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의 자리에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고 그들의 실패를 위로하고 격려하심과 동시에 다시 제자의 자리에 주님은 그들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을 마주 대하는 그 순간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지난 반년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성공해 보려고, 쟁취해 보려고, 우리 인생의 그물에 가득 채워 보려고, 내 인생의 배에 가득 실어 보려고 우리는 밤을 잊어버리고 몸이 병들도록 정신없이 우리는 허덕거리며 살았는데 우리는 빈 배, 빈 그물, 빈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마다 우리를 새로움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무엇을 보느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얻은 것이 없어요. 헛수고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헛짓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헛수고의 밤을 풍요의 아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느냐 왼편에 던졌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의 공급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계속 그물을 배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왼편도 던져보고 오른편도 던져보고 동서남북 온 갈릴리 바다를 다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바다가 아닙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 바다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그들이 밤을 새워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의 필요는 내가 공급한다. 11절 말씀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쓴 걸 보면 충분히 그물이 찢어져서 육지에까지 끌고 올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들이 육지에 다 가져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반년 우리는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서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들이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 떡과 생선을 지금 주님이 굽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굽고 계신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허기진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이미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방금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거기에서 입이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공급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준비하는데 너희는 어찌 신문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주님은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주님은 생선을 가져다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는 늘 안달이 납니다.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은혜로 지난 반년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합시다.